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그에 따라 함께 어두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두움을 짙어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터서 시온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날 그 아침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는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왼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다를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 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빨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인생,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아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2020년 12월 6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대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세권 안수지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줘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는 코로나 전염병, 부동산 폭등, 이념 갈등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탄과 한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보다 국민을 편가르게 한다는 지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권력 위에 있는 정치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하여져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목사님, 교육자님들과 같이 활기차고 새로운 기대감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정부에서 교회의 모든 현황을 투명하게 알려주신 자료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화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에 봉사한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교회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교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합심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생활 열심히 하여 항상 기도 응답받아 범사에 잘되고 풍족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암흑의 코로나 시대에 믿음 생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몸서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사실 저희 청년부에서는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지금의 현장, 지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사태가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참 늦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드러내시고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자 동시에 애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좀 간증을 좀 할 예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의 길로 들어섰는지 우리 청년들한테는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께는 사실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명 받을 때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참 지금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말씀이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의 역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참 감사한데 지금 같은 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 함께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는 사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베드로와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게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던 사도였고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베드로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이고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었나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즉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당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인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중한 사람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직전 제자도 아니면서 다메섹에서 환상으로 예수님 만나놓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오늘 책망한 일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 때문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방인과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본 교회에 야고보와 함께 했던 무리가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됐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할례를 중요시하는 할례 받은 자들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피합니까? 라고 책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가 피한다라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먼저 언급했듯이 유대교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가치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은 율법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선상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두 해왔던 할례 역시 굉장히 귀중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옛날의 율법의 관습을 아직 벗어내지 않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다 해결을 받았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할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와서 책망할 것이 두려워서 피했던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에 막힘돌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놓고 책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을 이루는 것과 어떤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희생하셨고 또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이 아직도 너무나 약했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유대교의 율법 안에서 살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접했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몸에 체화되어 있고 익숙해 있던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그룹 안에 그리스도인 모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의 약속을 맺을 때 우리 몸에 그 언약의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새겼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너희 몸에 이 할례의 표식을 남겨야 된다라는 논리로 언급을 하면서 할례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 옛날의 율법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솔직하게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관습에 얽매여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가 옛날 율법,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시키지 못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주장을 한다면 구원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할례를 행할 때 너희가 율법에서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죄짓는 존재가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성립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옛 율법이 폐하여졌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율법의 폐함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강조했었던 할례파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기준과 옛날의 가치관에서 분명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었다라는 것,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통해서 과거의 율법, 죽이는 율법은 폐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날의 관습처럼 바라보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은 과감히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모습은 우린 버려야 됩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은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새겨넣어야 될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았다?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예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용서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율법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할례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고, 할례가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꺾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은 평가하고 남은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남은 용서하고 남은 불쌍히 여기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되돌아봐야죠.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나가지 못한 우리 주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싸구려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너무나 값비싼 희생으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은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처럼 할례와 같은 표식만을 가지고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습관, 관습, 행동들은요 사실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고쳐지지 않는 존재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요, 사실 제가 목사님이 되기 싫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운하셨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서운하셨냐고 제가 부모님 앞에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목사님이 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굉장히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 너무 멋있으니까 난 목사 돼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의 이 위치는 사실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위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3 때. 하나님, 제가요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물리를 좋아해서 과학 계열로 이렇게 공과나 기계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그것 좀 하다가 나중에 목사하면 안 될까? 제가 고3 때 이런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게 이렇게 치시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참 무섭더라고요.
고3 30일인가 40일인가 수능 40일 놔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귀에 문제가 생겨서 포항 땅에서 서울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 저희 목사님들은 그때 알아요. 제가 이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CT로 찍고 했는데 표시가 안 난다. 근데 증세는 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귀 부분을 좀 절개해서 그 안에 있는 기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안에 문제 있는 것을 살펴보고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수능 40일 놔두고 네, 고3의 마음에 여린 마음에 얼마나 무섭든지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단 출석 일수가 안 돼서요. 고3을 새로 해야 돼요. 그거 슬프죠. 수능 못 쳐요. 네, 그리고 이런 치료 과정 속에 아무래도 약을 주입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을 주입을 받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해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침대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할게요. 목사할게요. 목사 신학교 갈게요. 정말 그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 와서 하신 말씀이 환자 보니까 증세가 지금 다 가라앉고 있고 뭐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퇴원하고 가서 수능 보세요.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오세요. 참. 네, 그 하루 사이에 남들이 보면 뭐 우연이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 좋은 문제를 모두 하나님에게 고백하면서 이래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참 감사를 느끼더라고요. 수술 안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인간이 참 완악한 게요.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잠깐 기간 동안에 치료받느라고 항생제 치료를 조금 받았어요. 염증 증세가 나와서. 근데 그게 좀 독했는가 봐요. 암기력에 감퇴가 오더라고요. 고3 때 수능 40일 놔두고 당연히 시험은 망쳤어요. 제가 공부를 그냥 어정쩡하게 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고3 때는 잘했어요. 그 교과서를 그냥 외웠어요. 네, 외워지더라고요. 외워지길 감사하다면서 외워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바보가 되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 풀어져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일주일밖에 병원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을 바보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수능을 망치고 제가 지방에 있는 신학을 갔습니다. 재수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신학교를 안 가면 또 혼날 것 같고 신학교는 가야겠는데 수능은 망쳐서 지방 신학밖에 못 가고 속상하죠. 점수 깎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상하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기간 동안에 좀 알게 되었어요. 교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존재구나. 제가 말을 참 잘했습니다. 지금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옛날엔 정말 잘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잘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요. 제가 등치가 작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더 작았어요. 더 빼빼 말라가지고 근데 깡만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남중남고에 모이면 뭐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빼빼 마른 아이가 싸워봤자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더군다나 난 교회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배드릴 때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저는 말로 싸웠어요. 네, 말로 싸우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의 틈이 요만큼 보면요. 본능적으로 그걸 캐치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그 아이의 심령을 깨부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서 상처 입히고 심지어 남자애들을 울렸어요. 웃기죠. 고등학생이 운다는 게. 근데 그게 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한 모습에서는 이게 안 좋았나 봐요.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는데요. 제가 27살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이 지방신학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막 혼자 불만이 이만큼 쌓아 올라서 신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고 막 내가 갈 일은 이 길이 아닌데 하나님 끌고 와서 왔다 이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정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상처럼 제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몸이 다 찢겨서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한마디 더 호로스럽게도 예수님이 말을 하세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가 널 사랑해서 이거 감내했다 이러는데 그때 팍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옆에서 친구가 쳐다봐요. 너 왜 우냐 이러면서 채플 시간에. 근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널 위해서 이거 감내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이전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너무나 값싸게 이야기했던 사랑이었는데 이것이 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나를 불러주신 사건이라 고백합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이 십자가의 말씀과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의 나의 옛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교만했던 내 모습, 사람을 말로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 그제서야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해서 이 길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그 이후에서 나오는 제 소명의 말씀입니다.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경험하고 났더니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말을 잘 못하기 시작했어요. 어눌해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듣다 보면요 제가 가끔씩 하면서 잠깐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안 나와요.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상처 입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딱 멈춰요. 하나님이 제 입에 재갈을 물리셨는가 봐요. 기도했던 내용인데 감사하게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물리를 좋아했고 아까 과학 계열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제가 좀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너는 이렇게 설계 도면 같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는 정말 세밀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뭔가 재능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은 본문 말씀을 집착하면서까지 이렇게 살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목사님들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네, 이전 교회에서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옛날 모습이 남을 향해서 공격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면서 그의 아픔을 끄집어내던 성향이요. 변한 건 없는데 방향성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이 변화한다라는 이 개념이 내 존재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게 드러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 우리가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울일 때의 모습과 바울일 때의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는 여전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누군가에 있어서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목숨 걸고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울일 때나 바울일 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뀐 것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방향으로 나갔었던 사람이 십자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모습 속에 바꾸고 싶은데 정말 안 바뀌는 모습이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쓰고 싶은 방향으로 그 성격을 끄집어서 사용할 때는 죽이는 죄악의 습관들이 살리는 은혜의 습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바뀌고 싶었던 모습, 이건 어쩌면 내 욕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도 틀어서 만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은혜가 아닐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하고 접하고 복음을 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옛날 습관 못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버리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면 이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가 있어요. 철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나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를 다른 기찻길로 그대로 옮겨서 놨을 때 기차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속력,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속도로 나가게 되지만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목적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그의 출신과 그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느냐 안 들어섰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과거의 가치와 과거의 방향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너가 어찌하여 그를 비판하고 그를 피하고 그를 멀리하고 심지어 그 모습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냐고 오늘 책망하는 모습이죠. 교회 안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혹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몸에 체화된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을 책망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망이 아닌 권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성, 예수님의 목적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으면요, 방향을 얼마든지 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것을 포기하지요. 물질을 구하던 나의 모습, 권력을 구하던 나의 모습, 세상 가운데 명예를 구하던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희생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요청에 나의 모든 것을 틀어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이런 모습을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도 같이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 성도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연락이 오면요,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전화하실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하세요. 같이 우리 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십자가의 동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함께 하자는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이런 바울의 모습이 항상 칭찬받았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바울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교의 이 율법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잖아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의 뜻을 오해하고 오도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나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사람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놓고 책망하고 부정하고 이것이 아닌 이것을 폐하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그 믿음의 역사를 강조한 것인데, 많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말씀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알고 경험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길가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함께합니다. 참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전도 방식보다는 관계 전도로 나가야 될 건데라는 오늘날 상황에 대한 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얼마나 그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나, 저는 그 마음을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저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끓는 마음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오도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지금 같은 상황 속에 굳이 모여서 예배드리냐? 왜 지금 같은 상황 속에 너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일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올 수 없는 거고, 이 자리에 어떻게든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때문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참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욕할 때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참았어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옛날에 저들과 맞서 싸우려던 성정은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참으셨던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제는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저들의 손가락질을 보면서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고 견디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서로 회복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상대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아야죠. 참아야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나갈 때 우리는 책망받을 게 없을까요? 정의와 공의는 나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못하면서 내 입 밖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외치는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과 위로와 권면의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옛날의 모습을 끊임없이 죽여나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 우리에게 그 무엇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 율법의 규칙들, 세상의 법, 세상의 규칙들,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귀한 은혜의 완결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경험하셨고 알으셨고 내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 가지 요청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은 옛날과 동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죽어주신 은혜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까 우리가 다 포기하죠. 그거 아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날마다 되새기시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셨고 또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지금 같은 모습일지라도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옛날 모습, 옛날의 규칙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으로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역사, 그 은혜 이온이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권면의 말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런 분이셨는지 저도 몰랐는데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셨고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고 아마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 이런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불러놓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의 나를 대신하여 달려주셨고 여러분 그러시지요?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 목사님 오늘은 굳이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 좋겠다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손을 우리의 가슴에 올리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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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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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것, 주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것, 주님 속을 들여다보면 나만 아는 이 흉악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나 같은 것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평생을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융합한 것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것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구제 불능인 것 아버지 당신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당신께 순복하노라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구제 불능인 것 그러나 주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주여 주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것 만들어주셨사오니 평생 하나님 당신의 것 되어서 당신의 품에서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것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오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같은 것 위하여 죽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점찍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우리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예배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한 4시 반쯤에 발표된 거 보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시고 오셨습니까? 네, 보시고 오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제 격상되었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도 다 스탑이 되고 또 우리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오늘이 우리가 3주간으로 볼 때는 일단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 우리 모여서 얼굴 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는데, 그런 예배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성경 연구, 주일 낮 1, 2, 3, 4부,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 오늘 예배하는 삶, 낮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든 영상 앞에 앉아 있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는 이제는 참 안타까운데요, 조금 담담해지고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 그러나 또 교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잘 계시다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믿음이 좀 연약한 여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홀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만큼이나 늘 마음이 쓰이고 짠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분들 홀로 있는 시간이 사람이 홀로 있어 외로운 시간 아니라 주께서 늘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 영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을 떨어져 있지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걱정인 건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대로,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 식당, 카페, 노래방, 학원, 헬스장, 곳곳마다 지금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가?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언젠가는 돌고 돌아 그분들도 타격 얻게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배자로 함께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새벽 시간 잘 지키면서 이 자리 쩌렁쩌렁 떠나가도록 울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 자리 잘 지켜주시면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잘 있다가 3주 후에 문이 다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 만날 때는 더 밝은 얼굴로, 더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치는 얼굴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연말 정산 서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하는가? 일단 신청은 교회로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시는데 말로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받으면 문자로 한번 꼭 보내주세요 요청을 할 건데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셔서 보내주시고요. 서류가 뽑아진 것은 주일 오전 정도는 저희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어두고 거기서 서류도 전해드리고, 또 다음 주면은 우리 달력도 나오게 되는데 필요하신 분 오셔서 달력도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물 가지고 오신 분들 있습니다. 10의 1조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 있으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똘똘 뭉쳐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고, 강한 이는 약한 이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연약한 이들은 강한 이의 손에 이끌려서 한 교회가, 우리 창동교회가 주님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우리 날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 또 하나님 홀로 계셔야 하는 우리 혼자 계신 어르신들, 아버지 홀로 있게 마시옵고 주께서 곁에 찾아가 주시어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이 2.5단계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정말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죽게 놔버려 두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살게 해주시고,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3주가 끝나고 2.5단계가 끝나고 이제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서로가 더 밝은 은혜의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잠깐은 함께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